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날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620년도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죠. 하지만 춥고 배고프고 병들어서 그 102명의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이 다 죽고 반절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미국 신대륙에 남아서 그곳에서 씨를 심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씨를 심고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처음으로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그 곡식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절기,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유래,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던 이 추수감사주일이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3번 나에게 와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하시죠.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첫 번째,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유대력으로 1월을 가리킵니다. 정한 때에 1월 14일이죠.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6월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절기를 지키고 있죠.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가 주님 앞에 7월 첫째 절로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밭에서 씨를 뿌려 처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보리, 밀,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의 끝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순이 10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일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7일씩 7주가 지난다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 우리가 이 밭에서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하여 드리는 절기,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7월 첫째 줄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하반절에 나와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먹이시고 키우시고 기르신 이 곡식들을 추수하여서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여 드리는 수장절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심에 따라서 초막과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장막 생활 가운데, 초막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 수장절의 의미와 장막절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강단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고 우리가 때때로 물을 주지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보면서 와, 이 곡식들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 수장절의 의미로 한 해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의미로, 수장절의 의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로서 한 해 동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연합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특별한 감사로 주님께 예비하는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특별한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윗도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도 뭔가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계속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던 그들의 감사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박국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외쳤던 그 감사,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면서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원망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함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왜 원망을 묵상하게 하십니까? 지금 감사를 선포해도 시원찮은데 원망의 말씀을 왜 선포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묵상하면서 원망을 경계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한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원망 때문에 심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그 가슴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다음 감사 속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오늘 제목인 감사의 회복, 원망을 경계하라, 원망을 경계함으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 다음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바로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모압 광야까지의 기록,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곳에 도착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도록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지휘관 수령을 한 명씩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수령을 한 명씩을 뽑죠.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 땅은 엄청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 아낙 자손은 엄청난 거인들이라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러나 단 2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지휘관으로 뽑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2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10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14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그 10명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내용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땅에 가서 죽기 싫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그냥 그 광야에서 그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4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여기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재요. 그리고 10절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에 4절에서 10절 사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백성은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아가자고 하고 그 다음 그 땅에 들어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심판받아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심판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은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그 인도하실 때마다 그 곳마다 그 장소마다 원망 불평을 일삼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아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14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참다 이 원망하는 말을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 히브리어로 마타이라고 합니다. 한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참을 수 없는 그 지경, 그 한계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쩔 수 없이 그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끌어내셨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기둥을 치우시고 군대가 홍해 바다에 같이 추격하러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으시죠. 그럼으로써 애굽 군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지나서 그 다음 15장에서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돌았지만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목이 말라서 원망불평하게 되죠.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냐고, 우리가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그때도 참으십니다. 다 듣고 모세에게 가리킨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마시게 되는 장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는 것이 16장의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마라를 지나 그 다음 신광야에 이르게 하시는데 거기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죽여 죽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셔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이때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뭘 보내십니까? 이 신광야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오전에는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런데 그들이 또 원망하죠. 가는 곳곳마다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르비딤 반석에 물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베라 원망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다베라, 마지막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곳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신.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지는 다베라 원망 사건, 4절에서 6절 바로 이어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도다.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 부추, 마늘, 생선 다 먹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줄여죽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탐욕을 품어서 죽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사건, 원망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나는 이제 못 참는다. 내가 원망하는 말 들었다. 28절 이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원망한지 아세요? 14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는지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오기 전에 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 손에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죽고 싶다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마타의 한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그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다 죽이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해서 다 죽이시지는 않고요 20세 이상 된 자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발달이 됐지만 자기 판단의 능력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 전부 20세 이상. 하지만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결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20세 이상 된 하나님을 원망한 모두를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한 죄 대가로 그들의 자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원망이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한 게 그들을 죽이시는 결과를 낳게 한 것, 원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원망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룬이라는 뜻은요 못마땅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망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민수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절대 정당하지 않으셨어요. 동정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제가 간단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원망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 죄라고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이 원망을 악하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물론 그들이 관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있지만 이 원망이란 죄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 원망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는 것.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셨다는 이 죄악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이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 그리고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든지 저기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처단되어야 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불신죄.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14장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광야 길을 지나서 굽이굽이 돌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가나안 땅 앞까지 와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파괴하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배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에 반항하는 그들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계에 다다르신 겁니다.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대역죄였던 것입니다. 원망을 경계하라고 하세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을 하는 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역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 심판받는, 멸망받는 이 대역 또한 이 원망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이 말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흔적, 믿음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심판의 결계로 죽게 하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원망. 제가 예전에 인내하는 중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쭉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아까 읽었던 서로 원망하지 말라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원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내해오는 시간과 그 노력과 그 공든 것을 싹쓸이 초토화시켜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어 죽게 하는 간접병과 같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 가운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어 죽게 하는 이 원망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찢어지는 가슴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곳곳마다 멈추고, 떠오르면 떠나고, 멈추면 서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떠오르면 떠나고, 멈추면 가라앉으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친히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신의 산의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는 것처럼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 품에 안고 인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고 나를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평한 했다고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창세기 12장 13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가는 족족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쏘았더라.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대목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투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단을 쌓은 경우도 몇 경우가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곳에서 딱 정착하여 먼저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들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한테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했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이들이 한 번도 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았다고, 오히려 원망불평했다고.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1년에 3번씩 나에게 나와서 감사라고 내가 이 절기를 정한 거라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지지는 마음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군요. 알게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지었던 그 죄 그들이 쌓지 않았던 감사의 제단, 하나님 제가 쌓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감사를 제가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이곳에서 또 집으로 가면, 또 집에서 마트를 가면, 어디를 가는 족족마다 하나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마다 직접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이 감사의 절기 때는 물론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갖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빈손으로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제물로 올려드리지만, 제가 사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곳곳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제단 제가 쌓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를 저에게 더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묵상을 더 깊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해주십니다. 언아야,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섰던 그 자리에 너 서줄 수 있겠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 제가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요. 답답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첫 번째 묵상을 주시는 단계가 이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바로 네 이야기다고.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래서 제 별명을 박룬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룬 말씀드렸죠? 고집이 세다. 엄마, 저를 박룬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고집이 그렇게 셉니다. 왜? 제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내 모든 염려와 짐을 다 맡기라고 하시는데 맡기지 않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는 제 모습, 모든 짐을 내가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감사의 제단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제 더 깊이 세 번째, 방금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갈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명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옷을 찢으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돌로 치려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을 해줬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네가 서줄 수 있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인본주의, 자본주의, 여러 가지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상황들, 이 나라 세태 속에서 그것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 편에 서서 끝까지 나와 싸워줄 수 있는, 내 편에 서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나야, 내 편에 계속 서 있다 보면 앞에 홍해가 막힐 수도 있어. 앞에 홍해가 올 수도 있어. 가로막을 수가 있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있어. 너 가다 보면 배가 고플 수 있어. 목이 마를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어. 너 혼자만 남을 수 있어. 그래도 끝까지 내 편에 서 있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편에 서 있고 싶어요. 주님 앞에 솔직히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서 있고 싶다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주님과 저와의 언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아주 이제 명장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어 준다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영원히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면서 네가 내 편에 있어 준다고 지금 나와 언약을 하자. 네가 그렇게 약속한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선포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감사를 선포하는 나의 백성들과 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원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계략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 아닙니까? 원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공격 무기라고요. 그러나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 영역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폭발물과 같은 것이어서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공격 무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감사를 선포하시면서, 누가 원망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준비한 예물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한 해까지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풍성한 곡식 과일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망을 경계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감사를 선포하여 마귀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리.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삶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11조 선교헌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예물 일반 감사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 드리신 이승용, 이주연, 우리 조숙희 집사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귀한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 특별한 감사, 최선을 다한 감사로 주님께 가정별로 개인별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의 피땀으로 가꾸신 이런 것들, 귀한 곡식 풍성한 채소들 주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주신 꽃꽂이와 더불어 우리 여선교 회원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 축복하고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 데코한 것 중에서 최고라고 꼭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디자인의 감각, 오늘 하셨던 분들이 계속 같이 그분을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특별한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선교회에서 준비했고요.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드리시고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곳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너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원망을 경계하고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럼으로써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